시크릿, 비밀이죠. 미스테리, 신비죠. 비밀과 신비,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이 뭘까요?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데서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비밀은 아직 감추어져 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돼요.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 나를 위한 질문, 오늘 질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감추어져 있어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 그게 바로 그런 거죠.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구원자로 왔으나 화해자로 왔으나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기를 거부하고 대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화해자, 중재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있을 때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였을 때도 거부하더니 40년 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을 때도 자기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출애굽한 후에도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원망과 배반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그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로 활동했습니다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화해자요 중보자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재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 주잖아요.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구절, 제일 첫 구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마지막 구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자라. 엘리야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화해자, 중재자로 그렇게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갈라진 땅과 하늘 사이의 중재자요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가 별로 볼 게 없네 라는 거예요. 그가 별로 볼만한 게 없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만일 백마를 타고 황금빛 갑옷을 입고 나타났다면 달라졌으련만, 만일 날개를 단 천사로만 나타났어도 달라졌으련만,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러 오시다니.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어린 양,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 희생제물, 그게 바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자요 화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음부터 거절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도 어렵지만 믿어놓고도 그를 구원자로 모시기로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옛생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야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끝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 아직도 다른 신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나의 신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왜 떡을 챙기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오해를 했어요. 바로 앞 이야기,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굶주린 4,000명을 먹게 했습니다. 아, 맞다. 그때 우리가 떡을 챙겼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드러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런데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오정이 슈퍼마켓에 갔잖아요. 아줌마, 요구르트 있어요? 아, 요구르트 없는데 우유 줄까? 아, 그래요? 그럼 요구르트 주세요. 아, 요구르트 없다니까? 아, 그래요? 그 요구르트는 어느 칸에 있는데요? 요구르트의 귀가 먼 사오정에게 다른 건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하는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다. 성숙한 믿음이란 비로소 바른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떡에만 관심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 먹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 필요하면 먹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저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은 하나님을 삶에서 제외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삶에서 제외한 사람들이나 하는 염려다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적어도 140개 이상은 됩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140개의 구절을 외웠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옛날 저 어렸을 때 방에 걸려있던 교회 캘린더, 거기에 성화와 더불어서 이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주의해라 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예요? 바로 그 앞에 1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표적을 구하는 마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네가 왔다는 것을 표적을 한번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걸 우리가 믿겠다. 단순하고 작은 일, 보통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의 가치를 거부합니다.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보여라. 특별한 일을 보여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었던 바로 그 유혹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적어도 메시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다. 한 기업인을 만났는데 참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사업 파트너 때문이에요. 처음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도 교회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 목사님부터 특별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니 참 감사하네요. 그랬는데요. 같이 식사하면서부터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술꾼이에요. 식사 후에 다음 코스가 어딘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와서 있는 며칠 동안에 어떻게 생활했구나가 훤히 보여요. 이런 사람도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신자인 양 하는 그 파트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마음에 없는 게 있어요. 기적을 구하는 믿음에 없는 게 있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인내도 없고 절제도 없습니다. 그저 욕심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죄가 우리를 속여요. 행복은 물질에 있다. 쏟은 노력보다 몇
값절의 성과를 거두는데 행복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은 거룩함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란 바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했으니 이제는 세상 앞에서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죠.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등산 가면서 수영복 챙기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잘하면 검은 가죽 자켓이 유행할 것 같아요. 검은 가죽 자켓 가지고 풀장 가는 거예요. 초딩보다도 더 한심한 사람들.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속에서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로움을 느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행동이 있지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 오늘 이어지는 16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죽음을 예고하실까? 그 첫 번째 예고, 공관복음서에 3번 예고해 주시는데 첫 번째 예고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예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17장 22절. 마지막 세 번째 예고는 어떨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 말씀. 십자가를 예고해 주시는 예수님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삶에 따라다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활의 영광,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신과 믿음이 바른 것이다, 올바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소극성, 우리의 외면함, 우리의 도망침,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일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앞에 딱 세워지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적극적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매일경제 김인수 기자가 경제적인 사람과 가치적인 사람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이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을 비교해서 쓴 글이죠.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재산을 잃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독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치를 보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에 따르는 희생과 고난이 독립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아주 부수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기사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라.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해라. DTRT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DTRT? 미국의 디트로이트입니까? 아니요.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입니다. 김인수 기자가 그 기사와 더불어 올린 사진을 제가 떠왔습니다. 보세요. Do the right thing.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십자가도 보이던데요. 불량아들이 모여서 시시덕거리면서 놀 것 같은 뒷골목에도 낙서처럼 적혀 있습니다. Do the right thing. 옳은 일을 해라. 미국 NBA의 전설 압둘 자바가 말했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비록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보통은 그것이 승과 패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이란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신뢰를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 두려움 가운데에서 주춤거리고 싶은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달게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식사 자리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진짜 떡이 무엇이고 진짜 음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기적과 능력만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 무엇인지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